요한일서 4장 마지막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비로 눈으로 그래도 꽤 쌓여 있었잖아요. 어제 강원도 지역에는, 저 강릉 쪽 지역에는 얼마나 많이 났는지 무릎 정도로 이렇게 그냥 눈이 쌓였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오면은 한 며칠씩 와요. 그래서 한 1m씩 그냥 눈이 쌓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공군 부대의 전투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제설차가 런웨이는 비행기가 다니는 길, 비행기 도로를 런웨이라 그래요. 그 런웨이에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라이트는 제설차가 못하니까 다 군인들이, 병사들이 나가서 그걸 다 그 라이트 주위를 눈을 치워야 돼요. 그래야 야간에도 비행기가 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눈만 왔다면 외출 외박 다 금지입니다. 그거 해야 되니까. 공군부대는 뭐 그게 생명이니까. 뉴스에 잠깐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만 사는 집들은 눈을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트랙터가 있는 집은 그거 가지고 나가서 트랙터로 쫙 밀고 그러니까 훨씬 낫고 그렇던데, 우리 지역에는, 이쪽에는 뭐 이렇게 많이 안 와서 괜찮은데 이렇게 많이 오니까 비닐하우스도 막 무너지고, 나무가 이 눈이 습기가 많이 찬 눈이니까 나무 가지가 버티질 못하고 막 이제 꺾어져서 내려오고, 어제도 저 산에 가서 하나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이 강원도 지역은 그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119에서 가서 그 나무에서 저걸 털어주더라고요. 눈을 털어주고 그러더라고. 너무 많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과자가 붙으면 뭐 과속이다, 과음이다, 과식이다, 그다음에 또 과로다, 이 과자가 붙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의 그러한 용량을 넘어섰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나무도 힘 받을 만한 그 용량이 있고 비닐하우스도 그게 있는데 이게 넘으면은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100이면은 한 90이나 80쯤까지 써야지, 그걸 오버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모자란 듯, 적은 듯, 부족한 듯, 그렇게 할 때 활동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성령 충만은 넘칠수록 좋지요. 그건 반대입니다. 아주 그거는 과자가 붙을수록 좋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세상이 부른다, 마귀가 부른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다, 그런 걸 조심해라. 그래서 중심되는 게 2장 16절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게, 너무 사랑한다는 게, 이게 창세기에부터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유혹에서 못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먹음직도 한 것과 보암직도 한 것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면서 그건 세상이 가져다 준 거다, 마귀가 가져다 준 거다,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이렇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영분별을 좀 잘하고 살아라. 다 똑같은 영이 아니다. 모두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도 너무 많다. 너희들을 꼬셔서 유혹해서 세상으로 불러내고 세상이 좋아지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래. 영이 많잖아요. 사람의 영,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영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건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영분별력으로 아는 거지. 영분별. 이단에 왜 빠지냐? 이게 영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영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50%, 60%, 70%갈 때까지는 말씀이 같단 말이죠. 90% 정도까지도 같은데 한 10% 내지는 5% 그때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2단입니다. 다르리 끝단자. 끝에만 조금 다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야, 재미있게 잘 가르친다. 너무 사랑도 해주고 뭐 먹을 거 입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영화 티켓도 갖다 주고 너무 잘한다. 야,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2단에. 2단인지도 모르고 이게 악한 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도 있으시지만 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신성이고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이것이 인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 이게 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 지파에서 태어나신 요셉이 아버지 되시고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가 어머니 되셔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태초, 아르케라고 하는 베레시트보다도 더 앞서 계시는 태초의 말씀을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락스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도성이신이라고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신성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누가복음에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영적인 예수님만을 믿고 육신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라 그래. 그노시스주의라 그런다. 가장 큰 이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믿는데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못 믿겠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패턴의 영지주의가 그노시스주의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다시 2절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영지주의. 좀 어려운 말로 그노시스주의.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부인하고 하나님 되심은 인정한다. 영적인 건 인정하는데 육적인 건 인정 못한다. 이게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그 이단입니다. 이단. 다시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 성령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안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는다는 거지.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7절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본체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생명을 다 주셨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내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53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1033쪽.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겁니다. 4절 1033쪽 53장 4절 같이 읽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찔려서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상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고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럼에도 6절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렇게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도 또 그릇 행하여 또 죄를 범하고 또 허물로 얼룩진 길로 가면서 그렇게 산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우리는 한없이 죄의 길로 한없이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그 길을 기꺼이 가신다. 오늘도.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오늘도 내가 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다시 지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현장에서 죽지 않으면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죽으셨지만 또 주님은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4장으로 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김두환 박사님이 이 성구를 가지고 찬양을 노래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절 칸타타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그래서 쫙 그게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을 해서 했는데 참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고 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순전히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이 길을 가셨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지.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줘? 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공짜로 받아서 실감을 못하는 거야. 공짜로 받아서.
이게 그러한 것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고귀한 것을 알 텐데 그런 대가를 지불한 걸 모르잖아. 체험도 못하고 실감도 못했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실감이. 이거 실감이 나려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 주님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이러한 길을 가시고 이렇게 엄청난 나를 위한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시면 못 사는 거예요. 주의 일이요? 없어서 못하지. 왜 못해? 내 뼈가 부수어져도 하지.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거 해도 한도 끝도 없는데 만분의 1이라도 내가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 그냥 뭘 못하겠어요? 그 사랑이 체험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일 못 지키고 왜 11조를 못해요? 그 사랑이 체험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코로나 시절에도 생명 걸고 했게요? 저는 그런 체험을 다 했어요.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데 왜 그걸 못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문재인이한테 죽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 똑같은데 왜 내가 문재인이한테 죽어요? 난 문재인한테 안 죽어. 내가 왜 그놈한테 죽어? 아니 이런 원칙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원칙도 없어. 우리는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길을 가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 길을 가는 거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안에 더 많으냐? 이건 뭐 거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많은 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많은 쪽으로. 내 속에 프로테이지가 어떤 쪽이 많으냐? 세상이 많으냐? 주님이 많으냐? 여기에 대해서 뭐 다 나누어지는 거니까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한 자다. 나에게 나오는 자다. 나를 선택하는 자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그건 다 꽝이요. 그건 다 허공을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간다니까. 대통령도 지나가고 국회의원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 저는 아까 서른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 비서 출신이요. 40-50년 정치를 했어. 의정활동도 잘하고. 근데 눈에 나서 컷오프 됐어. 이재명이 눈에 나가지고. 눈물겨운 기자회견을 하는 거야. 자기가 좋은 사람만 갖다 심고 자기 비토했다고 그 전에 이재명이 할 때 투표할 때 법 구속하는 거 찬성해 준 사람이 있거든. 30몇 명. 그 사람들은 다 잘라내고 그랬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아무리 정치를 해도요. 법도가 있는 거고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칙적인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지엽적으로 그게 가야지 다른 게 먼저이면은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은
나에게 얼마만큼 다가오느냐? 정말 진하게 다가오나요? 여러분, 이게 진하게 다가오면은요, 노프로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진하게 안 다가오니까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성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은혜로 내가 신명나게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잠깐이라니까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근데 남는 거, 영원한 거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영적인 거밖에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이거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일평생 살면서 밤모섬의 유배까지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가보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미 다 보았습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 뭘 안다고 그걸 쓰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쫙 그것을 기록해내. 금이 나온 것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감격이 있어야 돼.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 주님 일 맡은 직분의 기쁨, 하나님의 일 수종되는 그 기쁨, 그래야 사탄이 찝적되지 못합니다.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걸로 무장해 있는데 어디로 침투해 오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세상에 좋은 거 더 많으니까 금방 낚아채 가지고 가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변입니다. 불변. 영원토록. 다시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나를 살리기 위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구도자가, 믿음의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신부로 삼고 싶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고 싶다. 내가 너를 친구로 삼고 싶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 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두드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두드리는 예수님. 그런데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없어요. 밖에서는 절대로 못 열어.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훌만 훈트라고 하는 사람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화가 작성되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있잖아요. 들어오면서 문 두드리는 예수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를 신부로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다른 종교는 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다시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찾아오시잖아요.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싶다고.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놀고 싶다고. 그래서요, 에녹하고 엘리야는요, 죽음도 보지 않고 너무 같이 놀고 싶어서 데려가셨잖아요, 주님이. 너무 급하셔서. 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저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속죄,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중간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물로 단번에 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거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같이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다 당하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셔서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지지고 볶고 헐뜯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지 말고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가 다 구원받은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이게 신앙 고백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반드시 묻습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정말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느냐? 이거 못 믿으면 세례 못 받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례 받고도 흔들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주는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밥티즘, 물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만 받고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기도하면 몇 날이 못되어 무슨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무슨 세례? 불세례 받으리라.
그럼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지 않으면은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물 세례 받고 허다한 사람들이 배반하고 갑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성령 세례. 오순절 사건에서 받은 성령 세례, 불세례. 진짜를 만들어야 돼요. 진짜를 만들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튀어갈 수 있어. 튈 수가 있어.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하고 가짜는요, 어떤 때 보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짝퉁이, 이미테이션이. 주님은 그런데 그런 거 단번에 솎아내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진짜인 척하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 웃기지 마라. 나는 이 돌들로도 너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이 가짜들이 와가지고 까불고 있어. 이 휘칠한 부당의 독사의 자식이더라. 독사의 새끼들아. 막 혼쭐을 내줍니다. 책망하시고요. 주님 앞에서 진짜인 척하는 게 가소로운 거지, 이게. 그래서 진짜로 살아야 돼. 진짜로. 나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뼈가 부수어지고, 내가 오늘 저 어떤 놈이 뭐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나는 주님 편이다. 주님 편.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래야 주님도 주님 편인 주님의 자녀를 딱 붙잡고 가시는 거야. 가시는 거야. 다니엘 팽기쳤나요? 붙잡고 가시잖아. 권력이 바뀌어도 총리,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 붙잡고 가시는 거 보세요. 아니, 우리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현치 않은 사람들 바라보고 가면 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커서 뭐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잘 만들어지면은요, 그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보세요.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지라.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은데 계속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다윗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다니엘이 두려움이 없잖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가겠어요? 못 가지요. 그래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거야. 성령이. 내가 하는 것 같아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멘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덜 계시는 거야. 덜 계셔. 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아자. 내가 여기 나로 충만한데, 나로 똘똘 뭉쳐 있는데, 나를 몇 퍼센트 제거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냐.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직까지도 여기 가득 차다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건 퍼센테이지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충만해 있으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복음으로. 내 중심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내 감정으로, 내 가치관대로, 내 형편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여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모두가 아멘이야. 주님 말씀인데 노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멘이지. 다 아멘.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2단하냐 3단이나 그 할아버지들이 와도 소용없어. 성령으로 내가 주님으로 충만한데 그놈들이 어떻게 잡아가냐고. 못 잡아가지. 못 잡아가지. 아니 생명을 내놓은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생명을 내놓은 사람. 배째라 배째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이거.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신앙이 안 되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살아라. 그렇게. 19절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 네가 나를 사랑해도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 거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너는 얼마 몇 분의 1만큼이나 사랑하냐 몇 퍼센테이지나 사랑하냐 그거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 먼저 그 길 가시고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고난당하시고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형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나.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248가지.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건 365가지. 합해서 몇 가지? 613가지. 이 613가지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613가지. 이거를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라는 거 2가지, 하지 말라는 거 8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4가지, 나와 이웃과의 관계 6가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4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6가지, 이웃 사랑. 십자가도 수직적인 건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인 건 이웃 사랑.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 되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 딱 말씀하셨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계명이다. 이거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엉뚱한 데 마음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 들여서 사랑해라. 내 생명 내 건데 아니라 그러지 말고 생명을 다해서 순교의 자리 허락하면 순교도 하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 묻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내 뜻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하고 싶은 것 다 해서
나를 사랑해라. 다른 거 말고 먼저 나를 사랑해라.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 사랑은 문제 없어. 노 프로블렘.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지. 그 사랑을 계속 지금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을 말씀하지만 그 구원 내면에 있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적인 성경 구절이 어떤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중심구조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지켜주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사랑 체험하고 경험하고 승리해 가면서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깨닫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체험하고요. 우리도 사랑하면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희끄무레한 희미한 신앙 아니라 확실한 사랑, 찐사랑, 진짜 사랑,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습니다. 멋있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켜주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생명의 줄, 그 줄만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